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 47페이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보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슨 하늘 보았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떨어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령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담대하게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또 제자들을 이끄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데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종려나무는 영어로 팜추리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물론 미국 팜추리하고 이스라엘 팜추리하고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팜추리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또한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영어로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일을 영어로는 팜추리, 팜 선데이 또는 호산나 선데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렬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성 안에 들어가게 되면 로마 총독 빌라도 총독을 끌어내고 또 로마의 군인들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다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될 것이고 옛날 구약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거죠. 곧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입성하셨지만 이제 또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그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만나서 여러 논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결국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너무 비참하고 처참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지상의 왕하고는 차원이 다른 왕 중의 왕이시고 또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용감한 분이에요. 얼마든지 예루살렘에 안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얼마든지 피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고 그리고 또 스스로 자원해서 이 죽음의 길을 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용감하신 용기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내용은 이번 고난주간 특별히 금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몇 시간 전 한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특별한 인물, 등장인물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 각각의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름대로 용기 있는 사람인데 그 용기의 특징이 다 달라.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본문 47절에 보니까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으로서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상식적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가룟 유다에 대해 살펴본다면 가룟 유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재정을 담당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과 함께 전도 사역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때때로 예수님에게 이 전도 사역, 복음 사역을 위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헌금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헌금이 들어올 때마다 그걸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가룟 유다가 그걸 맡았어요. 이 돈 계산 같은 거 한다는 것은 머리가 총명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똑똑한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돈 관리를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누구보다도 신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가만히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 다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될 것을 생각했어요. 그러면 자기들도 한 자리 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따라다녔는데 3년이 지나면서 상황을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꾸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이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 꼼짝없이 붙잡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니까 계산이 밝은 사람이거든요. 내가 3년 동안 헛수고했구나. 내가 괜스레 예수를 따라다녔구나. 내 너무 억울하다. 내가 그동안에 따라다닌 시간과 열정 이게 아깝구나. 보상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했던 당시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에게 갔어요. 가서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붙잡고 어떻게 하면 죽이려 할까 이 생각을 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거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조건으로
은 30세겔을 받았습니다. 은 3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을 하면 노동자들, 오늘날 노동자들 3개월 동안 일하는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한 3개월, 글쎄요, 우리 돈으로 한 10,000불이나 15,000불 정도. 작은 돈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세상에 그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 그래도 따라다닌 정이 있고 의리가 있는데 자기가 이런 자기 이기적인 계산에 의해서 자기 욕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배신할 수가 있을까? 이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이 사람은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뻔뻔한 사람. 근데 아주 나쁘고 악한 면에서 용감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들하고 다 이렇게 돈을 받고서 거쳐 알려드리려고 다 결정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유다의 행동을 볼까요?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날이 6월절 만찬, 금요일날 6월절 하게 되는데 6월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명절이라고 해서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그 시간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결국 최후의 만찬이 되고 말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배신할 자가 있느니라. 다른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예수님,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심하고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왜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비교적 순수한데 제자들 하나씩 아니 그 사람이 그러면 납니까? 저는 아니겠지요. 또 다른 제자들 저는 아니겠지요. 저는 아니지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반문을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역시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속마음하고 겉이 너무 달라요. 속으로는 지금 예수님 배신할 생각 다 했고 이미 지금 대제사장 원수들과 다 결탁을 했고 그랬는데 딱 태연자약하게 와서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면서 저는 아니겠지요.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 양심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있는 말이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신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정확한 거처를 알려주고 그 종들, 제사장의 이 무리들 종들과 또 로마의 군병들 어느 정도를 데리고서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이 무리들을 이끌고 왔을 때 그냥 온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사람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이건 엄청난 죄수를 잡기 위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지도자들이 말하는 대로 이스라엘이 전체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이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반란자다. 이 반란의 괴수다. 라고 하는 그 뜻으로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온 거예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거기에 몇 명이 있었으니까 혹시라도 제자들이 반항을 하면 이 제자들도 제압하기 위해서 무기까지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치밀하면서도 무서운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48절부터 49절에 보니까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야, 그 시간이 밤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워서 예수님의 얼굴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더군다나 일반 사람들은 알아보질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신호를 다 짠 거예요. 야, 당신들은 알아보지 못할 테니까 내가 가서 입을 맞추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을 붙잡으라. 아주 주도 면밀하고 아주 치밀한 사람이에요. 요렇게 신호까지 짰어요. 예수님에게 가서 입을 맞추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키스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이렇게 만나서 예수님에게 라비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라비는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하고서 가서 입을 맞춰. 야, 이거 보통 사람이니까 이거 보통 강심장 안 가지고서는 이렇게 뻔뻔하게 속이고 자기를 숨기고 이런 태도와 행동을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 사람은 너무너무 타락한 사람이고 병든 사람이고 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행한 행동을 용기라고 한다면 이 용기는 타락한 용기요, 아주 악한 용기요, 너무너무 잘못된 용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와라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데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은 이런 사실 너무너무 다 잘 알고 있었지만은 그냥 묵묵하게 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이렇게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이렇게 아주 못되고 사악한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가룟 유다만은 아닙니다. 역사 속에도 많이 있고 세상에도 오늘날에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이 정치가들 중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뒤로는 온갖 부정부패, 부조리한 일을 저지르고 이것이 걸려들게 되니까는 난 모르는 일입니다. 내가 한 일 아닙니다. 심지어 자기 밑에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데도 난 그 사람도 얼굴도 모릅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로 인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피해를 입고 견디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목숨을 끊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한국의 정치가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치가들도 그런 일이 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자기 하나는 살아나야 되겠다. 자기 하나는 안전해야 되겠다. 그 대신 다른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야, 이런 배짱. 이게 그 양심 있는 사람으로서 이룰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 일반 서민들의 경우도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평소에는 다 좋게 지냅니다. 또 서로 신세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개인의 무슨 기분이 나빴다든지 또는 개인의 무슨 이익이 있다든지 하게 될 때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명예를 깎아먹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냥 당당한 거예요. 당당해.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얼굴 표정 하나 안 바꾸면서 그냥 거짓말을 갖다가 그냥 해. 이야, 그것도 굉장한 배짱이다. 정말 너무너무 담대하다. 너무너무 용감하다. 그런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의 모습, 그런 못된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본문 말씀을 볼까요? 본문 말씀 51절에 보면은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탁 붙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짓이냐? 가로막으면서 칼을 빼가지고서는 그 붙잡는 사람을 내리쳤어요. 그랬더니 이 귀가 잘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 베드로의 행동 아주 용감한 행동이죠. 베드로는 의리 있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모시는 스승이 지금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당연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도 자기가 수제자, 으뜸가는 제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행동은 당연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의 행동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에요. 그 자리에서 칼을 빼가지고 그 사람을 내리친다고 예수님이 안 붙잡혀가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일이 수습되는 게 아니에요. 일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침착한 사람이 못 돼요. 베드로라는 사람은 본래가 기질적으로 충동적이고 다혈질적이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예수님이 반대편에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처음에 저기 유령인가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심하라, 두려워 말아라, 나야 말씀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안심해졌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 중에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시라면 저도 무리를 좀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배에서 내려와서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럼 한번 와보라 했어요. 그랬을 때 배에서 또 뛰어내렸어요. 첨벙하고 뛰어내리면서 무리를 걸어갑니다. 이야,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님 말씀이지만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냥 생각도 없이 배에서 뛰어내려서 무리를 막 걷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행동이면서도 어떤 면에는 너무 감정적인 행동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행동이라면 계속해서 무리를 걸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얼마쯤 걸어가다가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놀래가지고 바닷속에 빠지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건지면서 믿음이 없는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면서 베드로를 건져 배 위로 올려주신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많이 충동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또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자가 있다. 내니까 막 그냥 두려워하면서 난 아니죠 하는데 베드로가 탁 나서가지고 주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끝까지 가겠습니다. 감옥에도 가고 죽는 길까지 가겠습니다. 당당하게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용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정말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면서 그냥 일시적인 그 흥분에 의해서 내가 주님 가시는 곳이라면 끝까지 가겠습니다 했던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제 바로 유다의 무리가 이렇게 와서 예수님 잡아가려고 할 때 칼을 빼가지고서는 사람을 쳤다. 귀를 잘랐다. 근데 귀를 자른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니 고기 잡는 어부인데 무슨 뭐 칼을 잘 쓰는 옛날 검객 같은 사람입니까? 귀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귀를 자르는 게 아니라 이놈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하고서 얼굴을 냈다 쳤는데 그 사람이 살짝 피하니까 귀가 잘라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야, 이 베드로, 이 사람을 지금 죽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거기 무리들 중에는 군인들도 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와락 달려들어서 예수님 체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전부 다 죽였을 겁니다. 그럼 일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앞으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감당토록 하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도대체가 없어. 너무너무 단순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냥 일시적인 그 감정, 자기의 분노 조절이라고 그래요. 심리적으로는 이 분노 조절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뉴스를 통해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LA 근교에 가디나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셨던 분이 자기 집에 자기 부인도 죽이고 자기 그 어린 딸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그렇게 가족이 전부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런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 교회도 엄청난 충격을 받고 아직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가 공식적으로 발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어느 한국신문 보니까 자세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 아무래도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영어권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로서 생활이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사역자의 그 위신과 체면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한테는 항상 밝은 모습을 보이고 명랑하게 지내는 거예요. 자기 어려운 얘기를 전혀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부인의 입장에서는 실제적인 현실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딸도 교육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아마 늘 경제 문제 가지고 부딪혔던 것 같은데 참고 했는지. 근데 그날 저녁인데 아마 또 부딪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냥 욱해가지고 그렇게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를 하게 되는 것. 이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참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거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자기 감정 조절을 못하면서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자기가 이 세상에 대해서 화가 나고 주변 환경에 대해서 화가 나고 자기 처지에 대해서 화가 나고 하나님의 종인데 기도하면서 극복해야 되는데 하지만은 그렇게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도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자기 가족들을 다 살해할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 컨트롤을 못하고 분노 조절 이거를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들마다 다 요런 본능 같은 것들이 깔려 있어요. 누구도 그걸 안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분노 조절 장애 이것을 또 컨트롤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마음에 오래 참음이 있고 온유함이 있고 절제함이 있고 이것이 성령의 열매다. 하나님의 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울 때 많이
우리가 아주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충동적인 사람,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사람, 생각이 단순하고 사려가 깊지 못하고 이렇게 겉으로 보면 대단히 용감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일을 더 그르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굉장히 침착한 모습을 보이고, 지금 이 베드로의 이 충동적인 이 모습을 보면서도 굉장히 침착하고 사려 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네. 지금 네가 칼을 휘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칼집에 도로 꽂도. 그리고 또 이 대제사장의 종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름이 나와요. 말고라는 사람이 귀가 잘라졌는데 그 귀를 만져주셔서 낫게 하셨다. 아마 귀 잘라진 걸 다시 이렇게 붙여주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서 치유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말고라는 사람도 사실은 예수님 붙잡겠다고 온 원수들 중에 무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놈 뭐 귀 하나 잘라진 거 그까지는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원수이지만 원수의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고 만져주셔서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모함을 당하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참는 거예요. 참고 또 사랑해 주려고 하고 또 용서해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보통 사람, 일반 사람으로서 하기 어려운데 이거야말로 참된 용기요, 진정한 용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볼까요? 53절, 54절에 보면 너는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냥 무조건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참으시는 게 아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지금 이 잡으러 온 무리들을 다 쓸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 12군단에게 명을 해서 그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들을 다 멸절시킬 수가 있다 말씀하셨어요. 여기 한 군단, 옛날 성경으로는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12영. 한 영, 한 군단이라는 것은 로마 시대에 6,000명으로 이루어진 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12군단이니까 6,000명씩 12 곱하면 72,000명. 예수님이 지금 당장 하늘의 명에서 천군 천사들아 내려와. 72,000의 천군 천사가 내려온다. 그러니 뭐 거기에 붙잡으러 온 무리들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예수님과 12제자 잡으려니까 한 5, 60명, 100여 명 그 정도 됐겠죠. 와가지고서 뭐 혹시나 밤중에 도망치게 되면 또 수색을 해가지고 잡아야 되니까 글쎄요 한 100여 명 데리고 왔나요? 대단한 무리 같지만 하늘의 천사들 72,000명이 내려오게 되면 이건 뭐 흔적도 없이 다 멸절될 것이다.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지만 예수님은 참으신다. 왜 참으시느냐? 이렇게 참지 않으면 성경에 예언되고 약속되어진 것이 어떻게 응해질 수가 있느냐?
구약시대 때부터 앞으로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예수님 인간으로 오셔서 죄 많은 인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 그때 이 죄 많은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죄 없는 의인이 죄인처럼 죽음으로 죄인된 인간이 의인처럼 살아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체포되고 죽으러 가는 거 이게 싫다고 천사들을 보내 이들을 싹 쓸어버린다면 하나님의 그 크고 높고 거룩한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큰 뜻과 깊은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침착하게 사려 깊게 억울하지만 분하지만 참으시고 오히려 사랑을 베푸시고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용기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사건 이후에 그러면 이 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룟 유다,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챙기기 위해서 너무 뻔뻔한 행동을 했던 사람인데 가룟 유다는 역시 예수님이 이렇게 끌려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았던 은 30세겔 그걸 대제사장들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그러나 이게 회개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괴로우니까 이런 행동. 그리고서 스스로 그냥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비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베드로 그렇게 자신 있게 주님 가시면은 옥에라도 죽는 거 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또 지금 잡히려 할 때 가로막으면서 막 칼을 휘두르고 했지만은 정작 예수님이 끌려가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또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멀찌감치 아이고 예수님 우리 예수님 어떻게 되지? 멀찌감치 조금씩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거기에 끌려 들어가시니까 거기에 살짝 들어갑니다. 거기 여러 사람이 있는데 어둑어둑한 시간인데 어린 계집종 아이가 딱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모인 사람 그래? 예수도 붙잡혔는데 이놈도 잡아야지 하니까 베드로가 무슨 소리야? 나 예수를 몰라. 예수 몰라. 두 번째로 이 여자아이가 또 같이 있어. 나 예수 몰라. 세 번째는 저주를 하면서 예수 저런 자의 제자랑 너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예수를 몰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로 용감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냥 일시적으로 감정 충동에 의해서 막 다혈질적인 용감한 모습 보인 것 같지만 정작 정신 차리고 자기도 죽게 되는구나 라고 했을 때는 한없이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은혜를 입어서 그가 정말 베드로가 용서를 받고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됐지만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셨다. 거기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당시 빌라도 총독의 관저로 끌려 들어가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여러 가지로 신문을 합니다.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누가 너에게 그런 말을 했느냐? 네 생각, 너 혼자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더냐? 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난 유대인이 아니야. 그런데 너와 똑같은 유대인들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너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붙잡은 거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다면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나는 이 지상의 왕으로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세상에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죄와 궁극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 것이다. 빌라도가 그 얘기를 듣고 진리? 진리가 무엇이냐? What is truth? 이 대답은 이 빌라도도 진리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또는 지금 자기 앞에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여 끌려와 있는 예수가 진리를 얘기하니까 냉소적으로 야, 네가 내 앞에 와서 지금 끌려와서 무릎 꿇고 있는데 뭐 무릎은 안 꿇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네가 무슨 진리를 얘기하느냐 아마 냉소적인 말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 What is truth? 진리가 무엇이다. 그러면서 그러나 빌라도가 생각을 할 때에도 이거는 로마의 행정법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 있는 무리들 유대인 지도자들과 군중들에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죽여야 됩니다. 나라를 혼란케 하는 막 배웠어. 그리고 당신이 이 사람 벌을 안 주면 로마의 황제 카이사한테 우리가 상소를 하고 이 사실을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겁을 먹은 거예요. 빌라도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자기 소신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어느 면에 비겁하고 나약한 사람이에요. 빌라도도 용감한 것 같지만 너무너무 나약한 사람. 결국 이 주변 무리들의 압력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도 아주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으로 한 주간 그들과 대화하고 논쟁을 하셨을 때도 당당한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아주 의연하고 당당한 모습,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던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갈 때 내가 내 소신대로 살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신이라고 하면서 자기 성격대로 행동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하고 적당히 맞춰주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또 손해는 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처럼 계산을 하면서 뭐가 내게 유익이 있을까? 나에게 이익이 있을까? 자기 욕심이 있는데 그거를 또 좀 챙기려고 그래요. 인간관계를 맺으면서도 욕심을 챙기는데 그 정도가 심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기 걸 챙긴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그 사실이 드러나면 뻔뻔하게 얼굴 내세우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용기. 또한 베드로처럼 자기 성격이나 감정, 혈기 이거를 자제하지를 못합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되 자기 성격이 안 맞는다고 부하가 치민다고 막 들이받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이 더 커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공동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목소리를 막 높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진정한 용기가 아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사려 깊이 생각도 하고 예수님은 항상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제하고 손해보는 일이 있지만 손해도 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주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에 대해서는 결코
빌라도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것처럼 당당한 자기 소신을 가지고 그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의 그 용감한 모습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